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종말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제가 바울의 기독론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종말론을 타당하게 만드는 그 기본이 되는 교리, 이 교리 자체가. 이거를 기본으로 종말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살아나? 살아났잖아, 예수가. 그 살아난 예수가 바울도 불렀잖아. 이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종말론이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고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가 했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삶의 행적이라든가 뭔가를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건 뭐냐면 종말이 가능하다는 걸 믿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 부활이. 근데 그거는 참 이 성서에 나타난 부활을 보면 예수 말고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그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때, 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그러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묵시록적으로는 그래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부활이 제가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처럼 박사님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모순점이 보이는데 이거를 퉁 쳐가지고 개인적인 부활, 마지막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일하는 부활, 휴거 뭐 이런까지를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그러고는 교회가 이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이성적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흔들어요. 이렇게 계속 흔들어가지고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달려가고 옆에 있는 강도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네. 그럼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네, 간 거죠. 그러면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뭐라더라 그 천당과 지옥 사이 뭐더라고 뭐라고 연옥은 개구란 거죠. 그렇죠. 이미 그 말 자체에서 이미 낙원에 간다고 했는데 연옥은 또 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활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보면 성서 자체를 쓰는 사람들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서로 저자들이 짜집기 하는 과정에서 누가 일괄적으로 감수 안 했어요. 그게 감수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약간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그런 모순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포함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다 다른 걸 써놨기 때문에 이게 성서가 가치가 있는 거야. 똥싸는 그 질문 똥싸는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정말 기독교인들하고 이 신학적 토론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는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 뭐 아골골짜기에서 뭐 뼈다구들이 막 붙어 일어나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거를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날엔 무덤이 다 깨지면서 죽은.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개구라 같은 장사를 하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개구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잔다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도 안 가고 지옥에 안 가고 무덤에 있다가 거기서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가 몇 월 며칠 부활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집 무덤에 가서 누워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 전통에서는 네. 야, 모르면 얘기하지 마. 그렇죠. 얘기 안 하는 거지. 모르면 뭐 얘기해서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는 놈들은 말을 안 해. 창기 드세라고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종교적인 어떤 용어로 얘기하자면 신비니까. 네, 신비니까.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짚어서 얘기할 수, 그걸 본 사람일지라도 네.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 그래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는 거지. 이걸 말이 안 되는 걸 다 되는 것처럼 자기가 다 본 것처럼 네. 아니 죽어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하죠?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냥 하냐고요. 자기가 상상해서 한 거지. 네. 근데 그게 사실인 양 받아들이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그냥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성서는 고백이다. 그러면 구약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자기가 이런 환상을 봤다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일 뿐인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이해가 가지, 성서가. 네. 그렇게 성서가 중요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면 되냐고.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후 세계가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뭐 죽으면은 지옥에 7대왕이 있어서 그 재판을 다 한 대왕씩 7일씩 해서 49제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판결만 떨어져가지고 지옥 갈지 뭐 천당 갈지 윤회할 건지 결정난다. 이렇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사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누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권선징악용으로 만든 거구나.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만든 이야기지 실제로 죽으면 7대왕을 순서대로 만나는 얘기가 아닌데 7대왕이 있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권선징악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 얘기해야지. 그렇죠. 성서에 마찬가지 성서의 사후관도 말세오나 기독론이나 계시록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 이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자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짓밟고 그랬을 때 약자들은 거기에 신음하다가 결국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이것들을 다 뒤집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남 함부로 짓밟지 마. 그리고 짓밟히는 너희들도 희망을 갖고 좀 잘 살아보자. 굳이 얘기하자면은 네.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은 배울 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해가 가요. 이해도 왜 이렇게 가고. 했는지. 예, 이해가죠. 근데 그냥 사실대로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믿어야 돼?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누워있다 부활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죽은 나사로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가자마자 나뉘는 거야?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낙원에 가는 거야? 뭐, 그 중에 어떤 걸 믿어야 되냔 말이에요. 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참.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갖고 있다, 성서가. 이러면은,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성서는 글로 쓰여졌는데 네. 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나 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의 차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종교의 신비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렇죠. 성서에 써져 있는 거는 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맞아요. 그 문학적 작품이니까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은 그 이해를 계속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는 종교의 신비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믿음의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해의 차원의 걸 우리는 자꾸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으면 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해해야 신이 생기는 건데 이걸 믿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종교의 신비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걸 믿으라고 신비가 없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개는 고양이에요.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개가 고양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리포터 얘기 자주 하는데 해리포터의 마법서를 연구할 때 빗자루를 연구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거기 보면 현실 가능성이 있을 만한 마법들이 존재해요. 그거는 잘 연구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리포터 읽고 마법서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뭔가 새롭고 뭔가 독특한 걸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정신을 배워오는 거지. 날라다니는 빗자루를 만들겠다는데 꽂히면 그거는 평생을 연구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믿어야 될 문제라면 네. 성서라고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믿어. 이게 그만 써놓으면 되는 건데 왜 뭘 어차피 이해를 안 할 건데 그렇게 많이 써놨냐고.
아니 1년에 한 번씩만 야외가 나타나서 크리스마스 날 하늘에서 이렇게 부쩍부쩍부쩍 이것만 해도 성사 필요 없어요. 신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건 크리스마스 밤에만 하늘만 봐도 갑자기 하늘에서 부쩍부쩍 하는데 안 믿겠어요? 그거는 못하면서 성경에는 번쩍번쩍해. 그 번쩍번쩍하다고 한 이야기를 쓴 거를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믿어가지고는 번쩍거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어떤 게 올바른 거냐 했을 때 그럼 왜 번쩍번쩍하다라고 했을까를 그렇죠? 생각해야죠. 왜 그거를 썼느냐 네.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이런 신을 만나길 원했는데 신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나에게 어떤 계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럼 왜 그러면은 꼭 그런 모습이어야만 했을까? 이렇게 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그래갖고 합리적으로 그런 이 생각을 시대에는 수 있죠. 신을 어떻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신의 모습을 자기는 상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그러면 오늘날의 나는 어떨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뭔가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믿을까? 대부분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여전히 그게 유효하겠네 이런 식 표현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그렇죠. 있을까? 예, 그런 연구들을 계속 그러면은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는 그 순간 이미 성서는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대, 이 시대의 정서는 그렇죠. 새롭게 써야 되죠.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정말로 그 성서의 정신이 이어지는 건데 이거는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자 근본 신학하는 친구들한테 너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그 성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증명하면 된다. 성서에는 제단을 쌓고 제단에 물건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붓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물이 축축한 그 제물에 불이 붙으면서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 돼 있어, 이 성서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그거를 성서에 쓰이는 그대로 너희가 문자를 그대로 믿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재현해내면 안 믿지 않아, 사람들이. 장대같이 태풍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눈앞에 번쩍거리고 재물이 불타오르는데 그 신비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신약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신약적으로도 있어요. 신약적으로는 신약적으로도 신약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모는 불가능하면 추락사는 할 수 없어요. 2층에 떨어서 목이 부러진 청년도 살려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추락사는 불가능해요. 제가 하도 문자주의들이 자기네들이 유리한 글자만 가져서 그거를 주장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너무 비꼬지 않고 얘기하자면 예수가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가 이해한 바대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초기 기독교의 예. 장점이죠. 그럼 적어도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 무슨 다른 기적을 보여라 이거 안 해. 그거 바라지도 않아.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가르친 대로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살아내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다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제국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채택을 당해서 그렇죠. 그럼 그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물론 그 이후에 변질이 됐지만 적어도 그 당시 예수를 정말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순수한 모습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콜로세움에서 그 영화에 나오는 배너처럼 이렇게 사람 코바디스처럼 모아놓고 사람 죽였던 그 희생자들의 태반은 콥트 교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의 인간적인 삶을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교한 거지. 네.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순경이 그러니까는 신은 크게 기독교인들이었죠. 예수를 신으로 만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되니까. 해도 되니까요. 그게 바로 기독론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론을 많이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예수가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했던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떤 두려움, 어떤 걸 얻어 나는 종교적인 내 신념을 깨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반면에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것들은 다 변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내가 좀 해도 예수만 믿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용어를 하나 내자면 조디스찬. 이거로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입만 덩덩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을 삥 돌려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은 거죠. 뭐 오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뭐 배고픈 사람 보고 지나가면서 밥 먹어야 될 텐데 막 내 가슴이 찢어져.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고 자기 시장 봐서 잔뜩 음식 사고 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식구 먹일 거고. 저 사람들은 이거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종말론의 그 문자주의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종말론의 폐해예요. 그러니까요. 종말론의 기반에는 기독론. 기독론이 가장 기초에 깔려 있다. 네. 네. 여기까지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